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4절까지만 1절에서 4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의 말씀 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주님 하신 일을 통하여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주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활동을 시작하시는데 4장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4장 1절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지만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심지어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니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겠죠? 누구나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2장 18절에 예수님이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나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다 말씀합니다. 죄가 많아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 꼭 그렇지 않아요. 죄가 없으면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꼭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죄가 없어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 우리처럼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말씀합니다. 마귀는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 때 마귀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어 빵이 되게 하라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돌들어 빵이 되라 라고 말하면 그렇게 되겠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니 말하면 말한 대로 될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자신을 위해 기적을 행하거나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근거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죠. 그러자 마귀가 또 두 번째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을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세계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며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텐데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 마귀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 하는데 절 한번 하고 그거 다 받으면 괜찮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그게 마귀 것일까요? 마귀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기록된 것처럼 마귀는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이 자기에게 넘어왔다라고 말하죠. 사실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보이는 세계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상,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영광을 위임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관리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만드신 세상을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주관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을 관리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세상 관리자의 역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온 천하를 꾀는 미혹하는 마귀가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듯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 마귀 혹은 사탄이라는 존재가 그의 부하들과 함께 온 세상을 어지럽히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며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며 사람에게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으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관리하지 못하고 마귀 편에 서게 되므로 마귀가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토록 누리는가? 아니죠. 잠시 잠깐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마귀는 무저갱에 던져질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계속 보는 것처럼 잠시 놓이긴 해요. 그리고 다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하고 있죠. 이렇듯이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마귀가 활동하며 잠시 힘을 쓰고 있으면서 영원히 자신의 것인 양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까지 속이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어떤 사람들은 마귀에게 영혼이라도 팔아서 세상 권세를 잡으려 합니다.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며 자기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하나, 주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거절하시는데, 우리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했으니 나는 너에게 전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 라고 시험해요. 이때 마귀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데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으니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사자들을 천사들을 명해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너를 손으로 붙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테니 뛰어내려보라 라고 마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을 듣고 마귀는 어느 때까지 예수님을 떠나가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나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시험을 당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똑같은 시험은 아닐지라도.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시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편지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면 시험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시고 견디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약속합니다. 야고보 기자도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시험을 통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것이다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초대교회 그 순교의 현장을 살아가는 베드로 그리고 다른 사도들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오히려 그 시험 가운데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시험들이 우리를 잠깐 근심하게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시험들로 인해서 큰 기쁨이 될 걸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드디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갈릴리 호수 주변의 여러 도시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남쪽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위쪽 갈릴리 지역에 유대인이 있는 많은 지역에 회당이 있었어요. 이 회당은 바벨론 포로로 가서 바벨론 생활하면서 시작되었을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도 성전이 무너져 있고 제대로 성전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 회당에서 그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회당, 주님께서는 그 회당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고향 나사렛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30절까지 대조적으로 기록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예수께서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니 선지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게 되죠. 회당에서는 지금 우리처럼 신학 공부를 하고 또 노회에서 또 총회에서 검증을 해서 목사로 세워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그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가서 그 주변에 있던 여러 회당 마찬가지로 이 회당에서는 회당장이 물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싶다 하면 자리를 내어줬어요. 괜찮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좀 나누어 보고 싶다 하신 분 있으면 미리 저에게 말씀하면 제가 별도의 시간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틀이 있으니 정해진 시간 말고 별도의 시간에.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표를 했을 것이고, 그러니 회당장이 이제 시중 드는 사람에게 오늘 이 이사야의 두루마리 이걸 가져다 줘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다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죠.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습니다. 둘러 앉아서 함께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쏠리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어진 말씀을 보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어떤 설교를 했는지 다 기록하진 않아요. 다 기록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며 감탄했다라고 기록하죠. 주님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 여러 말씀을 하셨을 텐데 특별히 누가 기록한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주님이 선포하는 거죠.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은혜의 해가 전파된다 라고 외쳤을 거예요.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이 와, 오늘 이 일이 벌어지다니 하고 말씀에 놀라며 또 감탄하고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린 은혜는 뭘까? 주님께서 설교를 해도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외치는데 그들은 아직 주님을 잘 몰라요. 주님은 오늘 죄와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혔는 사람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자 하는 사람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것이다 외쳤을 텐데 그들은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빈정거려요.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 요셉의 아들인데 너를 통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라고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알려졌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으며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데 아직 그들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읽어내며 한마디 하시죠. 23절,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같이 읽었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어렵죠? 조금 쉽게 번역된 새번역 성경을 좀 읽어드려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너의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자,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속셈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했잖아요. 그거나 하라는 거예요. 그거나.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게 있어. 너를 통해서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나 해 라는 거예요. 같은 고향 나사렛,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고 우리 고향 사람 요셉 아들 예수가 가버나움에서 신기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고향에 왔으니 더 큰 일을 하지 않을까? 그 일이나 빨리 해 라는 거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거예요. 봐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나사렛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주일에 세계 여러 나라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죠.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거 없이 다 같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봐야 되고 들어야 될 말씀을 보고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들의 문제만, 나사렛, 그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인가? 주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며 두 가지 예를 들죠.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엘리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냈던 엘리사 시대, 엘리야 시대, 같은 민족 이스라엘, 그 땅에 있는 과부들에게는 배고픔이 여전했으나 오히려 이방 땅 시돈 지방의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는 풍족함이 있었죠. 엘리야 시대도 이스라엘에는 많은 나병 환자 가운데 고침을 받은 사람이 없으나 오히려 이방 땅 시리아 사람 나아만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이스라엘 역사죠.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왜 이방 땅 시돈 지역의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 그리고 이방 땅 시리아 사람 나아만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이 이야기를 하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구나 라고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죠.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내쫓고 산 벼랑까지 끌고 갑니다. 왜요? 거기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참 끔찍한 일이죠. 이때 주님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아마 신비한 힘으로 빠져나오셨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고향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가버나움이란 동네에서 활동하시는데, 우리가 이미 마태, 마가복음을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지역 가버나움, 공생의 3년 대부분 그 활동의 중심지가 가버나움입니다. 이곳에 머물며 활동하세요. 가버나움, 헬라어로 카페나움. 카페나움, 그 뜻은 나움의 집, 나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나움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입니다. 큰 위로의 집이에요. 그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이 참 좋죠. 큰 위로가 있는 집. 혹시 카페를 경험할 분이 있으면 카페나움, 카페나움, 위로의 집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오는 사람마다 큰 위로를 받으면 참 좋겠죠. 자, 우리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안식일이 되면 주님이 하시는 일은 회당에 가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주님의 활동을 바울이 잘 배우죠. 그래서 선교 여행을 가면 항상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죠. 주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를 꼽으라면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은 전도하시는 거죠. 치료하시는 것은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목적이 치료가 아니에요. 바르게 가르쳤을 때 치료는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을 때 회당에 악한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시여 라고 하면서 왜 우리를 간섭하며 우리를 없애려고 합니까? 라고 외쳐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하는 말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며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자 귀신이 그 사람을 쓰러뜨려 놓고 떠납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놀라며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에게 명하니 귀신들이 나갔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귀신을 꾸짖자 귀신들이 떠나고 예수님의 소문은 근처 사방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38절부터는 시몬의 장모를 치료하신 일을 기록하는데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에서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기록하죠. 베드로는 시몬이라고도 하고 게바라고도 하는데 주님은 심한 열병으로 앓아누운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에요. 우리 31절부터 봤던 것처럼 안식일에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안식일 오후에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죠. 그리고 이제 40절 41절 보면 해가 지고 다시 말해 안식일이 지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죠. 우리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해가 지자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데 유대인의 하루의 개념은 해가 지면 하루가 지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떠나갈 때 이 귀신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주님은 누구의 말을 듣고 싶을까요? 모여있는 사람들의 고백을 듣고 싶을 거예요.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을 거예요. 귀신은 압니다. 귀신이 왜 모르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그리고 날이 샌 후 주님이 외딴 곳으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게 하나 주님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이 일을 위해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하시며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마귀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외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거짓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시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던 주님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